왜냐하면 오후 집회를 한다 그러면 태반이 가는데 그래도 거의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백성을 향한 예수님의 질문 세 번째 시간으로 예비되었는가? 예비되었는가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긴 성경절이라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가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죠?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의 장은 몇 장이죠? 24장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 종말과 무엇을 다루고 있어요? 재림을 다루고 있고, 두 장 모두 똑같이 신속한 무엇을 강조하고 있어요? 준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다음과 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4장은 사건과 징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재림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의 삶이 징조에 반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는 동시에 너희의 삶으로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세요. 외쳐지는 복음, 외쳐지는 재림이 아니라 너희의 삶을 통해서 재림이 임박했음을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징조가 천연계에 나타나는 징조이며 사회적 도덕적 징조라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새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너희가 징조 그 자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 번째 목적은 뭘 주기 위해서라고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징조를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나타나는 사건과 징조는 한마디로 마지막 휴게소의 역할을 합니다. 저희 동전 앞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이 영동 남부 지역입니다. 특별히 삼척동해, 여기가 가장 멉니다. 운전만 하고 가려고 해도 2시간 반에서 넉넉하게는 3시간까지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출장을 갈 때 처음부터 양복 입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넥타이 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투박한 구두 신지 않습니다. 가볍게 슬리퍼도 신고 허리띠도 느슨하게, 넥타이는 아예 매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디를 들리냐면 마지막 휴게소를 들립니다. 거기서 넥타이도 매고 머리도 매만지고 양복 우아기도 입고, 제 이름이 상의잖아요. 상의도 입고, 그리고 옷 매무새를 새롭게 합니다. 왜? 이젠 거의 다 왔기 때문이죠.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집회할 준비해야 되고, 회의할 준비해야 되고, 사람 만날 준비도 해야 되는 거죠. 징조란 무엇인가? 징조는 일종의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으니 마음 다잡고 옷 매무새 고치고 예수님 만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조는 때때로 졸며 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무시하지 말고 징조에 예민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징조는 마지막 휴게소다. 더 이상 쉴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24장의 징조와 사건의 두 번째 목적은
하늘의 응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징조는 단순히 경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의 응원가,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옛날에 어촌마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쪽배를 타고 마을의 남정네들은 다 고기를 잡으러 며칠씩 바다에 나갑니다. 배가 돌아올 때쯤이면 아낙네들과 아이들은 멀리서 배를 볼 수 있도록 뒷산에 올라가서 돌아오는 배에 무슨 색깔의 깃발이 걸렸는지 온 귀추를 주목합니다. 그런데 배가 거의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만선 깃발이 걸리면 그날 동네에서는 환호성이 터졌고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니까요. 학용품도 살 수 있고 온갖 필요한 것 살 수 있었으니까요. 징조란 무엇인가?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들고 곧 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만선 깃발, 예수님의 만선 깃발,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으로 만족시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재림은 복음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렸는데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면 어찌 될까요? 물론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복이고 그 만남 자체만으로도 기쁨이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러분, 재림은 더 큰 복음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징조는 주님의 만선 깃발, 징조는 하나님의 응원가. 그러기에 우리는 징조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이것이라는 것을 세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신랑이 더딜지라도 늘 뭐가 된? 예비된 삶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는 한결같이 충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비된 삶, 충성스러운 삶,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 이 세 가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의 특징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너 준비됐니? 나 맞을 준비됐니? 모든 것 예비됐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이라는 예언의 시는 총 29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중 맨 마지막 장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열 처녀의 비유는 성경 마태복음 25장에서 맨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엘렌 화인 여사는 실물교훈 맨 마지막 장에 열 처녀의 비유를 배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열 처녀의 비유는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면서 동시에 남은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열 처녀는 똑같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뭘 들고 있어요?
등잔 들고 있고 똑같이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이 지체되니까 다 똑같이 뭐 했어요? 졸며 잤습니다. 그리고 보라 신랑이로라 하는 소리에 똑같이 깼습니다. 똑같았어요.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결과는 전혀 달랐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문 밖에 버림받아요. 공통점이 훨씬 많았는데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먼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특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외식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실물교훈 411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한 사람들이고 옹호한 사람들이며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한 사람? 매혹된 사람이었었어요. 즉 진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좋아했지만, 진리를 존중했지만 무엇은 없는, 순종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였던 것이죠. 혹 우리도 진리는 가지고 있지만 순종은 없다면 어찌 될까요? 두 번째로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잔을 안 가지고 있었나요? 가지고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어요. 여기서 등은 말씀을 상징하지요. 다시 말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도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만 말씀은 받았지만 뭐는 없어요? 실천은 없었어요.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았지만 순간적이었고 그때뿐이었어요. 혹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도 다섯 처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악수하고 말도 나누고 인사도 나누지만 그때뿐인 삶이라면 우리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거죠. 또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봉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품성을 알려고 들지도 않았고요. 하나님과 교제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 1:1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분들은 언제라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볼 줄도 모르는 사람들. 언제라도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도 똑같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자들이었다고 엘렌 화이트는 실물 교훈을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화이트의 기록에 따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만 듣는 사람들. 결국 그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들은 기다림에 실패한 백성이었지요. 신랑을 기다려 왔는데 기다림에 실패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남는 게 뭐죠? 가장 불쌍한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 믿는다고 세상 욕심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하늘조차 들어갈 수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 뭘까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노인과 청년이 동시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 중 누가 더 오래 기다릴까요? 노인이 오래 기다릴까요? 청년이 오래 기다릴까요? 노인. 이유는 기다리는데 이골이 나서. 그렇죠. 늘 기다리는 삶이잖아요. 아들과 며느리, 손주들 데리고 언제 올까? 기다리는 삶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젊은 사람들이 더 오래 기다린다고. 이유는 더 오래 사니까. 정답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오래 기다립니다. 누군가를 똑같이 기다리는데 기다림의 대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린다. 맞죠? 사랑할수록 오래 기다립니다. 사랑하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누가 예수님의 재림을 더 잘 기다릴까요? 답이 벌써 나왔네요. 예수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오래 기다리고 더 잘 기다리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보다 좀 더 사랑할 수 있다면 좀 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우리가 예수님 더 깊이 사랑한다면 우리의 기다림도 더욱 간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 그렇게 힘있는 기다림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각시대의 태쟁투 634쪽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상으로 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시작. 주님의 재림을 꾸준하게 기다려온 사람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 영광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기다림에 성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열처녀의 비유는 기다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잘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죠? 기름입니다. 기름을 예비하라고 말합니다. 등잔을 들고 있고 저 초록색 원친 부분에 뭐가 있냐면 허리띠에 병이 들려 있습니다. 예비용 기름병입니다. 여러분 예비되셨습니까? 아멘 크게 하고 싶으신데 자신이 없으시죠? 그러나 아멘은 크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예비되셨습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열 처녀의 비유에 있어서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차이는 바로 기름 예비의 차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하고를 구분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묻더군요. 목사님, 슬기로운 처녀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왜요? 조금씩 나눠만 줬으면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듯합니까? 착각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기름을 나누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나눠줄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여러분 자기만 들어가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안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결코 남이 내 병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교 주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기적이지 않았다. 품성은 양도할 수 없다. 앞에 놓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준비할 때 자신이 할 일을 다른 신자가 대신해 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기름은 내가 지금 예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내가 준비됐는지 그렇지 못한지가 여러분 관건이 될 것입니다.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직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되고 그분과 섞이고 그분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만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되며 매일 성령 충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10처녀를 나눈다면 미련한 5처녀는 짝퉁신앙, 슬기로운 5처녀는 진품신앙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았어요. 다 등불 들고 있고 다 신랑 기다리고 있고 다 졸며 잤고 다 보라 신랑이로라는 그런 호령에 다 놀라서 깼고, 그런데 기름의 차이가 짝퉁과 진품을 구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품신앙이 되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짝퉁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예수님이 빠진 신앙은 다 짝퉁신앙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설교할 수 있고 예수님 없이 직분 맡을 수 있고 예수님 없이도 봉사할 수 있어요. 그동안의 경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빠진 것은 다 짝퉁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이 부분에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잘 준비된 몇 편의 설교만 있으면 그렇게 때울 수 있습니다. 지장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빈 껍데기입니다. 한마디의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면 그건 빈 껍데기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진 계획은 욕심이 되기 쉽고 예수님이 빠진 계획은 야심이 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욕심과 야심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님 모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짝퉁도 진품이 되니까요.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삶은 한 사건을 계기로 짝퉁 인생과 진품 인생으로 나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아닙니까? 늘 속이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속이는 자에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사건? 야복강 사건. 야복강 사건은 한마디로 야곱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를 읽어볼 것 같으면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과 더불어 씨름을 하러 나온 천사는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셨다고요. 야곱이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야곱을 만나주기 위하여 친히 나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죠. 짝퉁신앙에서 진품신앙이 됐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죠.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가짜도 진짜가 됩니다. 짝퉁신앙도 진품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예수님 만나시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할 때도 예수님과 더불어 일하시고 호흡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더불어 호흡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 무슨 라면? 주와 함께라면. 주님과 꼭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모세답게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만 40세까지의 애굽의 궁정 생활은 호화롭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품 인생은 아니었었어요.
화려해 보여도 짝퉁 인생이었었어요. 모세가 진짜 모세로 거듭난 것은 언제? 미디안 광야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산속에서 누가 제일 센가 대회가 열렸습니다. 멧돼지가 나와서 말합니다. 힘은 내가 제일 세. 그러자 표범이 말합니다. 네가 나보다 세? 그러자 호랑이가 말합니다. 어흥, 그럼 너는 나보다 세? 끝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초라한 여우 한 마리가 호랑이님, 제가 좀 더 셉니다. 네가?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절 따라오세요. 여우가 앞서가고 호랑이가 따라갔는데 모든 산속의 짐승들이 다 여우를 보더니 슬금슬금 도망가는 겁니다. 이것 봐라. 얘가 세긴 세네. 조그만 놈이. 그런데 급기야 모든 산속의 짐승들이 다 도망가고 나서야 호랑이가 꼬리를 내립니다. 여우야, 네가 세긴 세구나. 누구 보고 피한 건데? 호랑이 보고 피한 건데. 네. 여우가 가진 건 지혜밖에 없었죠. 네. 마찬가지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우의 뒷배였던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 것처럼 모세의 든든한 백그라운드이자 뒷배가 되셨던 하나님 바라보고 모두가 다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 다 기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가짜도 짝퉁도 진짜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짝퉁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주님과 늘 만나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짝퉁 목사, 예수님이 빠진 짝퉁 장로, 예수님이 빠진 짝퉁 집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 진품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짝퉁 신앙은 순종이 빠진 신앙입니다. 왼쪽이 진품, 오른쪽이 짝퉁. 네,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더 진짜 같습니까? 여러분 가짜는 장식이 더 요란하고 더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짜 티 안 내려고 뭔가 숨겨야 되고 뭔가 가려야 되고 뭔가 돋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가짜일수록 화려하고 가짜일수록 꾸밉니다. 하지만 사람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가짜일 뿐입니다. 우리도 진짜 신앙을 하려면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빠진 신앙은 다 짝퉁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처녀로 시작.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결정적으로 순종이 빠진 신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짝퉁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순종이 빠져 있는 겁니다. 말은 요란하지만 순종은 하나도 없는, 은혜도 받고 진리도 믿고 온갖 좋은 일 다 할지라도 순종이 빠지면 짝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언이신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입술과 그리고 심령에 바르지 않고는
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과 단절된 채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는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운막지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 손치더라도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순종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매일 우리의 심령과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문막지구의 교회가 성령의 향기로, 기름 향기로 진동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름이 되면 도둑이 들끓습니다. 더위에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도둑이 그걸 노리죠. 가스 배관을 타고 20층까지 올라가서 도둑질을 합니다. 이런 도둑들의 가장 쉬운 퇴치법은 가스 배관에 윤활유,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도무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도둑이 너무 많으니까 저렇게 가스 배관에다가 윤활유를 바르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바르면 사단이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의 기름 바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라, 시작.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다. 우리가 비록 성경의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적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문막지구는 한 사람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중에는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텅 비어있는 제 심령의 그릇에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장 좋은 자리에 내어드리오니 좌정해 주시고 저에게 순종의 법도를 가르쳐 주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매일 경험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비되었는가입니다. 여기서 예비의 사전적 의미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의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비되셨습니까?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내 자리 비워놓사오니 성령님 당신이 차지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가장 복된 길로 이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운전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성령님께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를 듣고 비로소 깨어나 텅 빈 기름병을 잡고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수 없다. 우리가 이 지상에 살 동안 그리스도를 멀리 떠난 생애를 살았다면 하늘에 가서도 그분과 교제하며 살기에는 합당치 못할 것이다. 이 하늘색 말씀은 온건한 표현입니다.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내일 밤에 당장 오신다 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름병이 채워질 수 있도록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삶, 순종으로 가득 채워진 삶, 성령님의 기름 향기로 충만한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이 예비된 삶인지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텅 빈 기름병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늘 주님을 모시는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며, 순종으로 가득 찬 삶, 성령님의 음성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